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기회를 선용하며 살아가자, 기회를 선용하며 살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며 사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선용하며 사는 것이 큰 축복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따릅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낱말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전지하다는 건 뭐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전능하신다는 건요, 모든 것을 다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세상의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스리라. 물론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것을 뭐하며? 경작하며. 뭐하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 사명.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알고 바르게 다스려야 하고 바르게 경작하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가장 파괴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시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일꾼이 없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추수할 누굴 찾고 있다?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쓸까? 내가 누구를 부를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서의 일을 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말아라. 부장님을 부르고 교사들을 불러라.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라. 그래서 같이 협력할 일은 협력하고 도움을 받을 것은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들이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은요, 팀워크를 이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경 그 선수, 그 배구 선수가 명예롭게 은퇴를 했습니다. 우승을 하면서 은퇴를 했죠. 여러분, 김연경 선수 혼자 잘해가지고 됩니까? 그 김연경 선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 잘나고 똑똑했다고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대도 서주시고 또 우리 천사의 생 또 이렇게 찬양도 불러주시고 반주도 해주시고 말이에요.
우리 사랑인 또 드럼 쳐주고 말이지. 방송실에서는 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방송실에 또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야 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추수할 일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두 사람의 신분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죠.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거 아시죠? 아주 사랑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과 자리를 같이 했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시중을 들고요, 나사로는 또 예수님 옆에서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병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갔고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놓은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가 어떻게 된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 죽은 상태라고요. 근데 무덤에 뭐를 옮겨 놓으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자, 그러자 누이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권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 누구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 믿는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마귀는 우리의 뭘 뺏어가려나요? 믿음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대통령 없어도 우리나라 굴러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왕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정치를 못해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 보세요. 국회에 정치인들 없어도 우리나라는 굴러가. 왜? 누가 지켜주니까? 하나님 지켜주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고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고 합니다. 그런 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요한과 마태와 마가의 복음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향유가 비싼 향유였어요. 매우 귀한 향유였고 매우 값진 향유였어요. 어떤 분들이 여행을 갔다 오면서 저한테 향수를 사다 줬어요. 그 향수를 이렇게 바를 때마다 그 향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옥합 향유는요, 상상할 수 없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향이었다고요. 매우 귀한 향유였고요, 매우 값진 향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일로 인하여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증언합니다. 가득했다. 주일날 보니까 우리 저 박정영 원사님이 막 그냥 뒤에서 왔다 갔다 뭐 하려는가 봤더니 뭐 방향제를 다 교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비전센터도 방향제가 다 돼가지고 권사님한테 부탁했더니 오늘 숙제해 놓으셨더만. 고생하셨어. 여러분, 이 성전안도 말이죠, 매캐한 냄새가 나면 안 돼요. 화장실에도 넣어 놓으셨나? 화장실도 넣어놔야지. 화장실도. 교회는 향긋한 냄새가 나야 돼. 향긋한 냄새.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이 냄새 난다는 뜻은 아니요.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호텔이나 어떤 장소를 갔을 때, 그죠? 향긋한 냄새 나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가 이 깨트린 향유는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그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가 하는 행동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하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나의 뭐 할 날을 위하여? 장례할 날을 위하여.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하여 이 향료를 준비해 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갈 때 짜도 뭐 나올 때가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요, 전혀 뜻밖의 어느 성도님을 통해서 엄청난 금액의 건축 헌금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식당에 있는 그 식탁 의자 다 교체했고요, 주방에 있는 집기 다 교체했고요, 나중에 우리 저 이병일 성도님 통해서 지붕공사까지 했어요. 지붕공사. 10년 동안을 준비했던 그 옥합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성전을 리모델링에 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할 때, 하나님이 쓰시기 원할 때 그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을 깨뜨리는 그런 헌신,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세리 마태가, 마가복음에서 마가 요한이 공통으로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향유가 매우 비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쌌으면 세 사람이 다 비싸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비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이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수고를 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드 향유는요, 동방의 향유를 말하는데 이 향유의 원산지는 동방이었으므로 유대 국내에서 조달하기 매우 어려웠으며 부득이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매우 비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안에서 만들어지는 향유가 아니었다. 동방에서 만들어지는 거. 이게 수입품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향유가 차지하는 공간이 매우 적어서 취급하거나 보관하기가 매우 쉬워서 중개시장에서 판매하기가 좋아 그 투자 가치가 매우 높았다고 해요. 가룟 유다가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요, 나드 한 근, 즉 현재 중량으로 약 340g 정도의 300데나리온에 해당했다고요.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된대요. 하루 노동자가 요즘 얼마나 돈을, 정대희 권사님 왔으면 좀 물어볼라 했더니 오늘 또 빠졌네 그냥. 1년치,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다. 그런데요, 이토록 비싼 향유를 어떻게 된 일인지 마리아는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보통 이 당시 여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잖아요. 응? 그 긴 머리를 가지고, 자, 이게 옥합이라 칩시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예수님의 발에 분 다음에 자기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알았지만 마리아도 자신이 하는 이 행동이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제가 볼 때는 향유만 푼 게 아니라 마리아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뚝뚝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런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책망을 합니다. 마리아는 일반 노동자의 1년치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다리를 자기 머리로 씻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가 투덜거렸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정말 자신에게 너무나 큰 옥합을 깨뜨려서, 예를 들어 뭐 리모델링을 할 때, 건축할 때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칭찬해 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궁시렁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배가 아프니까. 나는 그런 헌신을 할 믿음이 없는데, 아니 나보다도 사는 게 궁색한데 옥합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칭찬해 줘야 되는데 사람은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마귀에게 마음을 자꾸 빼앗기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자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가룟 유다와는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이 당시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다고요. 우리 여성분들 좋은 시대 사는 줄 알아. 재산이었다고요. 재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는 그렇게 이름 있는 여자도 아니었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심지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런 재정사고가 의외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헌금을 하셨잖아요. 헌금을, 그죠? 그럼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헌금이 때로는 이렇게 이름을 다 쓰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명으로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닌 말로 자 헌금을 가지고 가다가 또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가지고 가다 이렇게 보니까 아유 이름이 안 써져 있어. 이야 그렇구나. 오케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은 괜찮거든요. 수입이 짭짤해요. 또 여기 보면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다. 해봐서 알잖아, 그지? 네. 초등학교 때 제가 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는 무슨 뭐 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꼭 미혹하는 게 이 밭 옆에 심어놓은 무, 고구마 이런 것들 지나가면 무가 불러요. 저 좀 드시고 가세요. 얼마나 배고프세요. 또 고구마가 막 자라면서 그럽니다. 드시고 가세요. 그냥 안 가셔도 돼요. 그러면 그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무 딱 뽑아가지고 먹어보세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그런 도둑질하면 안 돼요. 아멘. 교회 안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이런 수건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를 가져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기존에 쓰던 의자가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가져가도 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비전센터 3층 청소년교회 그 MIF 사무실에 컬러풀한 의자가 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에 의자가 하나가 딱 필요해. 그래서 컴컴한 밤에 목사님 4분이 잠들고 모두가 잠든 밤에 몰려와서 의자 하나를 가져갔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참고로 곳곳에 CCTV를 다 해놨다는 거. 사도 요한은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왜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는 돈께서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도둑. 세상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도둑쟁이였다는 거예요. 도둑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을 아낌없이 사용한 거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물권의 복을 받을지어다, 넘치게 받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인생이 되라 이거예요. 이번에 청년교회 부장한테 내가 그랬다고. 조 권사님 얘기 안 했나 모르겠다. 내가 최욱일 권사한테 그랬어. 지금 3층하고 4층 비전센터 우리 청소년하고 청년교회가 위치를 바꾸기로 했다고. 그게 결정됐어요. 바꾸기로. 근데 청년교회에서 뭘 요청했냐면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거야. 컴퓨터가. 그래서 뭐 청년들이 와서 뭐 레포트도 하고 뭐도 하고 필요하대. 그래서 우리 강찬모 목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회의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 그랬지.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최욱일 권사한테 전화를 해라, 청년교회 부장한테 전화를 해라. 그 전화를 했지. 최 권사님 이만저만하고 이만저만해서 청년교회 우리 임원들하고 우리 강 목사님이 의논을 했는데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래도 부장님이 좀 하면 어떠냐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냥 기다렸다는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이러면 아멘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청년께서 엄청 비싼 컴퓨터 샀더라고. 세상에. 나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가 돈 버는 이유는 뭐 위해서 돈 버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돈 버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 다 쓰셔야 돼. 그러나 하나님 주신 물권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인생이 되라 이거죠.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요, 돈께서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을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한 거예요. 우리 교회 리모델을 갈 때 10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그 모았던 그 큰 금액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친 어느 성도처럼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부끄럽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회계로서 돈 주머니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든 돈을 훔쳐내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를 책망하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날을 위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간직해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향유를 팔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마리아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허랑방탕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검절약해요. 근검절약. 그리고 멋지게 쓸 줄 아는 인생이 되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래 보면은 우리 아내들이 살림을 잘해야 돼.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남편이 1,000만 원을 벌어도 1,050만 원을 쓰면 50만 원 마이너스 쓴 거야. 여러분, 이 작은 거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인생 되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님은요, 도둑인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요, 이성적으로는 너무 옳은 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베다니의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청년교회 교회에서 컴퓨터를 못 사줘가지고 제가 부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최욱일 권사님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권사님, 청년교회 부장으로서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장님이 이 컴퓨터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었다는 사실을 청년들이 알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마 청년들이 더 그 컴퓨터를 귀하게 여길 거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강찬모 목사님, 그래 안 그래? 교회에서 못 사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최 권사님의 지갑에 돈이 탐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탁을 드릴 때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실 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는 말 너무 올랐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베다니의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 깨뜨려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주신 것으로? 누굴 위하여? 어떤 성도가 되라고요? 아낌없이 쓸 줄 아는 성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도,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성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는 성직자라고요. 성직자. 아멘. 이제 나에게 있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야 됩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향유 냄새가 지게에 가득한 것처럼 이런 헌신의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권의 복 받고 인권의 복 받고 물권의 복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쓸 줄 아는, 기회를 선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